예, 8월 21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벌써 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28장에서 30장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살핀 것처럼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살피게 됩니다. 오늘 관련된 본문은 28장부터 30장까지니까 28장의 그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나와 너의 자손에게도 주셔서 너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너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그 27장의 역사를 통해서 137세의 나이에 이제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이 장자 그 에서에게 축복을 통해 이제 가정의 대표로 서게 하려는 것을 이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나서서 눈먼 남편 이삭을 속여서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남 야곱에게 축복을 주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장자의 권리를 뭐 배고픈 사람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사버리고 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편법을 써서라도 아버지가 축복 기도만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사람이 받게 되느냐라는 거죠. 지난 시간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 사회의 여러 사회 문화 양식을 보여주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된 그 토판들을 참고해 볼 때 그렇게 아버지가 구두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족장의 축복이나 유언은 사실 유효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혹시 그렇게 구두로 유언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속아서 유언을 했는데 한 번 말한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이나 유언을 빼앗아도 괜찮다는 규정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볼 때 과연 이런 식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축복을 받은 사람을 축복하시느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훔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미신으로 부적 정도로만 생각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세상 미신과 같아. 무슨 액을 쫓아내고 뭐 복을 부르는 부적처럼 생각을 하거나 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하나님을 동원하려면 뭐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무슨 방법만 맞으면 맞은 그 자판기에 정확한 금액을 넣고 필요한 걸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오듯이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서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가 간절히 바라는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 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거나 또 종교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방법에 맞으면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피는 본문의 이 야곱이 행하는 뭐 속여서라도 축복권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오히려 굉장히 무슨 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서 아 이렇게도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잘못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성경의 바른 틀을 가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신령한 어떤 사람을 찾아가 안수 기도 받겠다, 미래를 뭐 들어보겠다, 그럼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를 받거나 또는 뭐 적당한 헌금 등을 슬쩍 들이밀면서 이 정도 우리가 좀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예언의 능력이 있니 없니 어쩌니 광고하면서 뭐가 뭐 문제가 됐든 소원이 됐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삶 속에 그 절박한 사람들의 그 환경과 상황을 이용해서 은근히 돈을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 일들도 많죠. 어느 종교를 가든지 복을 구하고 간절히 뭘 바랄 때 문제가 해결받고 이런 거를 할 때 어때요? 그 상응하는 정성을 다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간절히 해결돼야 되는 급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꼬임에 쉽게 빠져나가서 재산이라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 자녀가 죽게 생겼는데 자녀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뭘 갖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산탕진하고 심하면 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걸 요즘도 봅니다. 여러분 늘 말하듯이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받는 길은 그 사람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믿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다가오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복을 해주는 그 사람의 그 믿음. 저도 자녀들이 우리 교인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보다 축복을 받는 자의 믿음과 그러니까 받을 자의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인 내가 아니라 기도를 받는 그 사람 그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다라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갈 때도 이런 안목으로 우리가 잘 살펴가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자기 후손을 위해 최고의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해도 그 자녀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뭐 자기의 그 수치를 드러냈던 자녀를 저주한다고 막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럼 저주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 저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녀에게 막 임해서 그 삶들이 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아무리 간절히 해도 축복받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축복하는 자의 그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삶이 없이는 마치 음식은 있는데 그릇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운명론이 아닙니다. 신이 한 사람의 생애를 다 결정한다거나 뭐 아버지가 누구를 지정하면 그에게 복이 흘러간다거나 또 누군가의 기도와 정성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냐.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이런 살아계심을 나에게 전했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본능에 욕심대로 살 것이냐 하는 이런 믿음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 삶을 위해서 그래서 자꾸 이상한 편법,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진실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의 습관을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 살핀 그런 일들 후에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헤브론을 거쳐서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나오는데 그 여정 중에 그가 한 저녁을 맞이해서 베델이라 불리는 그 지역에서 밤을 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을 꾸는데 땅바닥에서 하늘까지 맞닿는 큰 사다리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야곱에게도 똑같이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너를 초대하겠다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욕심을 버리고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삭을 부를 때도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같은 약속으로 계속 그들을 초대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하는 과정에서 표현하는 표현이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뭐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의 백성들이 너희로 인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를 부여잡는 어떤 그런 우리만 특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과 동행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도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꿈꾸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삶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또 노아 이후의 세대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냥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자기 본능적 만족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탄의 길을 택하고 만 겁니다. 그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계속 알리시면서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목적을 함께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한 것이고 이삭이 응답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야곱이 그런 자리로 초대를 받는 거죠. 야곱이 이전에 마치 모태 신앙인인 것처럼 부모로부터 배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는 이 베델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때 분명히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배운 가치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삶의 수준은 미약했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밑바닥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의 어떤 상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야곱의 믿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보이는 그 마음, 그 부모로부터 전해 듣고 배운 것이라고 해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아주시고 그래서 그를 찾아가시고 부르신 거죠. 이 부름을 받을 때 야곱은 그 수준 그대로 보여줍니다. 참으로 주객이 전도된 어리석고 미숙한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받아주겠다. 나의 하나님이 될 자격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합니다. 야곱의 이 모습을 그래서 잘 묵상해 보면 사실 딱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노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과 기도를 잘 들어보면 딱 이 야곱과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뭐 교회 건축을 해드리겠습니다. 11조 똑바로 하겠습니다.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 좋은 직장 주시면, 이 프로젝트 잘 끝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부 이런 식이죠.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주겠다는 식, 내 기도대로 움직여야 진짜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아바타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대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언제 내가 하나님만 아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비일비재한 겁니다.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바른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행동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래서 믿고 그래서 이곳이 여호와의 집 베델이라고까지 불렀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 이거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 사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바르게 잡아서 신앙의 처음부터 바른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곱과 같은 잘못된 인식과 오해로 그냥 그렇게 자리 잡아 버리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도 여기 지금 야곱이 보여주는 이런 식의 신앙 수준에 멈추어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일진데 어떻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좀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참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수준 미달의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바른 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런 수준 속에서도 드디어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으로 갈 때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 77세였다라는 거 잊지 말고 묵상을 하며 살펴가야 됩니다. 자, 성경의 역사와 배경을 바르게 살피지 않고 그 성경을 읽어버리면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다고 할 때 나이를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런 건 몇 살일 거지 생각도 않고. 그래서 그냥 어릴 때 벌어진 일이겠거니 추측을 하거나, 좀 차분히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은 그 26장에서 에서가 40세에 그 결혼한 것을 알기 때문에 40대 후반 정도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연결해서 살펴보다 보면 그가 40대가 아니라 77세, 거의 80대인 것을 이렇게 벌어진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80대 꼬부랑 노인이 됐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건강했고 적어도 뭐 30, 40년 이상은 젊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77세가 된 야곱이 하란 땅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달쯤을 살았는데 가족 일을 아주 잘 돕고 애쓰는 이 야곱에게 이 삼촌 라반이 애쓰고 도와주는 대가를 좀 치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품삯보다 삼촌 라반의 그 둘째 딸인 라헬과 좀 결혼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삼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만나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이 지금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서 결혼하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살핀 것처럼 그냥 하란 땅에 있는 여자를 찾아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사명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결혼하려고 하는 이 여자는 그런 말씀의 기준에 따라가는 여자라기보다 사실 그냥 보기에 좋은 여자, 예쁘고 몸매 좋고 또 어떻게 보면 머리가 잘 들어가는 그런 여자를 택하려고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뒷얘기를 보면 알아요. 야곱이 사랑한 이 라헬이 하란을 이제 결국 떠나 나올 때, 이제 야곱이 떠나 나올 때 아버지의 우상 딴지를 훔쳐서 속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라헬은 뭐예요? 겉으로는 정말 보기 좋고 뭐 예쁘고 뭐 머리 잘 굴러가는 그런 여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우상이고 뭐고 그냥 자기 좋게 하는 것에 치중돼 있는 여자, 그냥 이쁘고 머리 좋고 유행 잘 따라가는 그런 여자 정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보통 설교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듯이 레아와 라헬을 좀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합당한 어떤 여자를 구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자기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다가 고생했고, 아버지 이삭이 지금 장자권을 그냥 생각 없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다가 지금 야곱이 고생하듯이 이 야곱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참으로 이후에 고통을 불러오게 될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후 자신의 가정의 삶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뒷꼬이고 아주 복잡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야곱은 이 결혼을 위해서 무려 7년간 무보수로 일하겠다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고대 중근동 풍속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데려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도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경우는 그 아브라함이 주었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대가를 지불했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도망쳐 오느라고 호론을 단신으로 와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몸으로 때우는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져도 이게 3, 4년 정도면 이 품값을 다 해결할 만한 정도였는데 그냥 라헬에게 완전히 눈이 이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무려 7년이나 막 일하겠다. 이렇게 그냥 풍을 떤 거죠. 허풍을 떠는 거죠. 사람이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막 하려고 할 때, 근데 그 길이 막 열리고 막 뭐가 딱딱딱 맞으면 어때요? 사람들은 그 욕심과 본능대로 사는 길에서 정신을 못 차리죠. 결국은 이것이 정말 큰 문제였구나라는 그 절망의 함정에 빠지기 전까지 그저 지금 내가 선택한 대로 뭐가 잘 풀려가는 줄 알고 막 달려가게 되잖아요. 야곱이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사명을 향해 나아갈 여자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하고 그 무려 7년 동안이나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지금 자기의 이 눈이 이게 뒤집어진 상태니까 라헬과 그냥 연애하면서 시간을 보내서 그랬는지 7년이 수일 만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도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낸다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 7년이 흘러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첫날 밤을 보낼 때 삼촌 라반이 결혼 잔치 후에 야곱이 사랑을 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은 그냥 레아와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이제 기절초풍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지고 항의를 하니까 라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지방에는 전통이 큰 언니를 두고 작은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이런 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삼촌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네가 라헬을 위해서 무보수로 7년을 더 일해라. 그럼 내가 똑같이 주겠다. 그러니까 7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7일을 다 이 첫째 그 레아에게 그 어떤 그 이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런 일을 다 해라. 그러면 또 그 7년을 더 하는 동시에 7일 후에 이제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서 동시에 그냥 일주일 만에 두 여자를 얻은 거예요. 자, 물론 이런 걸 보면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것까지도 거래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라반이었다는 거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야곱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따라가는 여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택한 결과로 인해 부정적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야곱은 자기 욕심에 빠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뭐가 다 풀리는 줄 알았으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상황조차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 외삼촌 원망했을 거고, 분명히 또 하나님 분명히 원망했겠죠. 자기가 선택한 잘못된 결과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 야곱 자신의 그 7년 전 그릇된 선택과 외삼촌 라반의 잔머리에 의해서 역사가 아주 꼬여가기 시작한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한편으로 좀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야곱의 7년 전 잘못된 선택을 지금 외삼촌 라반이 행한 그 잔머리의 결과, 사실 어떻게 된 거예요? 바른 순리를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꼬인 일이 바르게 잡히는,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꼬여버리기 전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대로 행한 그 실수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갈 여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이 이제 이 라반의 이런 권모술수를 통해서 바르게 이제 질서를 잡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두 자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지금 라헬 같은 경우 도대체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가 싶을 정도의 아무런 믿음 없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을 훔쳐나간다던가 아니면 그 삶을 보면 도대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레아는 물론 이 야곱에게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그런다고 할 수 있어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이 레아가 낳은 아들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는 걸 볼 때 외삼촌 라반이 비록 잔머리를 굴렸지만 이렇게 사람의 잔머리로 복잡하게 꼬여버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 꼬여진 역사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어땠다고요? 끝내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이 대안한 그 7년의 무보수 일을 더 받아들이면서 일주일 뒤에 그렇게 이제 라헬을 또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7세에 하란으로 가서 7년을 일하고 이제 결국 두 아내를 얻게 되니까 이제 84세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거죠. 저 언니 레아는 생긴 거는 뭐 무덤덤했던 것 같지만 사람이 참 착하고 속이 깊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좀 삶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지금 남편에게 애정도 사랑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 이름들을 지을 때 보면 뭐라고 짓습니까? 첫 아들을 탁 낳으니까 보라 아들이라 하면서 일단 르벤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도 야곱이 전혀 애정을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맨날 라헬을 더 계속 이렇게 먼저 여기는 것 같으니까 레아가 거기에 시비를 걸고 싸울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줬어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남편이 자기 방에 오지도 않고 속을 썩이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는 아들 셋을 낳으니까 내 남편이 내게 연합할 거야 라는 그런 여전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연합이라는 의미로 레위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유다거든요. 이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시 못하는 아내가 됐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 때문에 기도해서 르우벤이라고 했다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므온이라고 또 불렀다가 또 이제는 뭔가 소망을 보고 레위라고 불렀다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레아는 뭔가 계속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이 있었던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런 걸 보면 레아가 생긴 것보다는 사람이 수더분하고 참 순박하지만 절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성품으로 하면 참 정말 좋은 여자. 어떻게 보면 집안을 부흥시킬 여자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걸 볼 때 남자들은 자고로 뭐 여자를 찾을 때 예쁘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자들도 그래요. 남자가 잘생겼냐 부자냐 이런 걸 떠나서 먼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를 잘 분별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반면에 레아의 신앙 수준을 보면 지금 레아가 막 그렇게 아이를 낳으니까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야곱에게 막 아들 만들어내라 그러고 우겨대고 있어요. 임신을 하는 게 뭐 사람이 최선을 다한 후에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람에게 억지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바로 예쁜 여자 라헬의 영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에는 자기 종을 줘버려요. 자기 종을 줘서 빌하라는 여자를 줘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그 이름이 단, 납달리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여자의 태를 막 자기가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굽신거리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연적인 순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라헬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그냥 동원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이런 라헬의 모습을 본 레아가 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또 자기 종 실바라는 여자를 줘서 갓 아셀을 또 낳게 됩니다. 갓과 아셀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들이 쉽게 전염되죠. 이런 걸 보면 레아도 뭔가 더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라나 리브가처럼 굳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순종하고자 하는 성숙이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 후에 또 레아가 자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낳고 거기에다가 딸 디나까지. 그러니까 레아는 총 아들 6에 딸 하나를 낳은 거죠. 라헬은 뭐 이쁜 외모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했지만 다른 여자들에 의해서 지금 11명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보는 동안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하면서 아마 그 마음이 거의 다 그냥 갈갈이 찢어졌겠죠. 그래서 라헬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 라헬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귀하게 아들을 받았으니 그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그렇게 귀하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교육했던 것처럼 라헬이 그렇게 하면 좋았는데 그냥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사실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 이삭 하나 낳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20년 만에 그냥 애들 둘 쌍둥이 난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렇게 따지면 라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이를 못 낳은 시간이 길어야 7년 내지 10년 아닙니까? 근데도 이 아이에 너무 지금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요셉을 그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또 하나 더함 이런 그러니까 더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버렸어요. 그 신앙과 관련이 없어요. 자기의 그 바람과 욕심에 그 더한 그런 이름들인 거죠. 그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요새까지 그렇게 이제 하란 땅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이 낳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돌아와서 이제 막내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이 라헬이 그때 이제 라헬이 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예쁜 여자라고 그런 라헬이 평생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자녀 가지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한 것뿐이에요. 혹시 하나도 낳지 못해도 다른 여자들을 통해 낳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교육하고 온전한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만약에 집중을 했다면 오히려 이 라헬이 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 기억됐을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온 평생 그냥 아이 낳는 것 때문에 질투만 하다가 결국 아이 낳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라헬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2명이 되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이 야곱이 이런 식으로 자녀를 낳고 살았다고 해서 야곱과 같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만든 가족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욕정대로 살아간 타락의 결과들로 인해서 지금 자꾸 여러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걸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차례 말해온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자유지를 가지고 불순종하고 또 의도적으로 어긋난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확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들의 자유지를 통해 벌어지는 그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스스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벌어진 상황 속에 이들을 다 죽일 수 없기에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 수용하시면서 그 꼬여버린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기록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은 좀 새벽 묵상을 통해 더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30장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란에서 아내를 위해서 이제 14년을 결국 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사기치는 삼촌에게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이제 6년을 더 일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20년을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이 야곱의 인생이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 인간의 그런 본연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이 시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해 주시고 있고 지키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순위의 믿음의 삶을 훈련해 가는 거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안전은 결국 나에게 있는 것, 내 잔머리에 있는 것, 내 느낌과 내 감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잡아가는 성숙한 백성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야곱의 하란 땅에서 삶을 보면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좋아하고 믿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여자에게도 쉽게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에 비해서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지금 믿는 사람이면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물질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던 삶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밑에서 그런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야곱 같은 경우는 아주 처절하게 이용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바른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으면 본능 따라, 욕심 따라 세상처럼 살게 돼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사업체를 경영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심하게 착취하고 어렵게 생존조차 힘들게 많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촌 나반 같은 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삼촌의 비열한 행동에도 그 어떤 그 삼촌과 이 조카라는 이 인간관계가 깨어질까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 20년을 참고 살아온 걸 보면 야곱은 이게 그 관계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이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에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대화로 잘 해결해야 가는 것들을 어려워하고 그 관계가 풀기 힘들면 형 에서와 충돌이 있을 때 도망쳐 온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식의 삶을 살았던 거죠. 이런 식의 야곱이니까 교활한 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서도 보수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용당하고 억울함만 쌓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처음부터 뭐 팥죽에 팔아먹고 뭐 이래가지고 형을 속이는 사기꾼, 이 사기꾼이 속이고 도망치다가 그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서 제대로 고생하면서 대가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런데 사실 야곱은 그런 사기꾼은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바른 소리 못하고 사기를 당하기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이죠. 그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야곱은 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테그리티한, 성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든 잘 모르고 하든 결국 본능과 욕심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이용해 먹고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밑에 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외면하고 자기의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도 세상은 꼬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꼬이는데,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바로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적자생존의 세상이고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완전히 어떻게 돼? 짓밟히고 이용당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가치를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그 처음에 그 하란 땅에 올라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과 약속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야곱이 이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바른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은 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가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점점 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억울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하나님을 찾고 호소하고 인도를 바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삶의 질서가 바르게 잡혀요. 하나님께 늘 먼저 가게 되니까. 근데 항상 뭐가 살만하면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뒤에 31장을 보면 결국 삼촌 라반 집에서 몰래 이제 도망을 치거든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 야곱을 그냥 또 삼촌 라반이 막 군대를 끄고 쫓아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이제 삼촌에게 잡혀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물질보다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결국 사회로 나가든 학교에서든 전부 이 인간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정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외면하고 그 뜻대로 사는 그 일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결국 그걸 깨닫게 됐고, 이삭은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이 바뀌는 사건을 통해 인간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지 못했던 것을 바르게 고치고 깨달았는데, 야곱은 그 훈련을 20년 동안 한 거예요.
하란 땅에서 그 삼촌 밑에서 혹독하게. 자, 그래서 계속되는 얘기를 보면 이제 30장 25절부터 라헬이 그렇게 고대하던 자녀, 그러니까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삼촌 이제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마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국 7년을 더 일했을 때, 그러니까 총 14년을 무보수로 일하게 된 후가 아닐까. 그 계약이 어쨌든 마쳤을 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벌써 야곱이 한 90세가 넘은 나이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다 맞췄기 때문에 이제 당당히 자기 집으로 가겠다 주장을 했을 건데, 그런데 이 교활한 삼촌 라반의 회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후에 또 재산을 만들려고 6년을 더 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건요, 야곱은 뺀질거리거나 농땡이를 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기꾼은 아니에요. 그는 14년간 무보수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성실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삼촌 라반도 그걸 인정했어요. 야곱의 성실함과 맡겨진 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인테그리티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런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대하는 우리의 사장과 우리의 직장 상사와 이런 사람들이 라반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야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속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께서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지만 바로 우리를 통해 볼 때 이 사람이 뭐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야곱의 삶이어서 27절을 보면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고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기꾼의 빤질거리는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오히려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딸을 둘씩이나 주면서 그냥 붙잡아두고 그냥 무보수 능력자 일꾼을 얻으려는 그런 사기꾼 같은 짓을 저지른 거죠. 그 떠나려는 야곱을 붙잡아두려고 지금 삼촌 라반이 품삯을 주는 계약을 하는데, 나중에 뒷이야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라반이 10번이나 계약을 계속 고용주 계약 위반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계약 조건을 자꾸 바꿔요. 그것도 6년 동안이나 10번이나 계약을 고용주인 삼촌 마음대로 바꾸는 갑질 행사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고용주들이 일을 시켜먹고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걸 보는데, 성경을 통해 볼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고용주들에게 직원에 대해서 공평한 처우를 하도록 분명히 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 7년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냥 무보수 계약을 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 다음 7년은 삼촌 라반이 결국 야곱을 속여서 강제로 받아낸 그런 시간이었고, 그 후 6년 동안 라반은 계속해서 고용계약을 10번이나 어기고 자기에게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야곱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촌이 반강제적으로 붙잡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야곱은 이런 라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예 계약을 맺을 때 그 조건 자체를 상식이 있다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완전히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제안을 해요. 야곱이 자기 삭수로 자기 이제 대가로, 일한 대가로 양이나 염소에게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걸 가지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요. 혹시나 성장한 양이나 염소가 그런 무늬가 있으면, 무늬가 있는 것끼리 섞이면 새끼를 낳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양이 전부 흰색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점이 있거나 얼룩한 것을 얻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도 삼촌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불리한 조건이라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면서 삼촌이 그냥 손을 치고, 이제 삼촌이라는 사람이 한 짓을 보십시오. 30장 34절부터 보면 라반이 말했다. 그렇자고.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수염소 가운데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서, 또 모든 암녀소 가운데서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 모든 검은 새끼 양을 다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이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길을 더 떨어뜨려 놓은 그곳에서 야곱과의 거리를 그만큼 뛴 곳으로 그렇게 자기 아들들을 보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기만 해도 야곱이 사기꾼이 아니라 삼촌 라반이 고도의 사기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라반 같은 사람에게 짓밟히는 이 야곱을 도우시는 거예요. 야곱 스스로 회복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는 거예요. 6년 동안이나 10번이나 계약 파기와 변경을 일삼음에도 결국 야곱을 번창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잔머리로 흰색 염소나 양 중에 얼룩덜룩한 것이나 검은 것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도 삼촌이 사기를 치고 말을 바꾸니까 아예 조금도 꼬투리 잡을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한 게 순수한 단색으로 된 동물 중에서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면 자기가 가지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짓이 뭐냐면 교미하는 그 가축들이 있을 때 그 껍질을 얼룩덜룩 벗겨가지고서 그 얼룩덜룩한 새끼 낳으라고 그 교미하는 데다가 앞에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런다고 이게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옵니까? 아니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야곱은 정말 악질적인 삼촌 라반에게서 꼼짝도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별 이상한 짓을 다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약삭 빠른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얼빵하고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런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절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살아날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려고 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방법이 너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오해한,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 같아서 좀 아쉽죠. 아마도 그때 야곱은 유목민으로 목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 단색 양이나 단색 염소에서도 점박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자세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과학으로 말하면요, 그게 맨델의 유전 법칙이거든요. 이걸 경험을 통해 알았던 거죠. 그러나 야곱이 취한 행동을 보면, 방법을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야곱이 살아남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잘 된 건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무슨 특별한 방법을 찾아내서 이 단색 양들 중에도 얼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의 삶에서 자꾸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셔서 되는 그런 일들도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한다니까요.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자기 능력이 드러나는 어떤 방법이 되고 마는 이런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로 뭘 했다는 말이 상당히 신앙적이어 보이는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숟가락을 얹어서 내가 뭘 하니까 되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금식하니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착각이 들어가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이거 완전히 마술사의 무슨 그냥 옛날 얘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야곱처럼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었잖아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쓴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노력은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미신적인 거라면 어떻게 대부분 그 사용하는 방법이 전부 주술적이고 미신적으로, 그러니까 샤머니즘 방법을 동원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과 닮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온 게 많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알게 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자랐었죠. 그러니까 야곱도 어쩌면 지금 성장의 과정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적인 행동을 그가 하고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면 야곱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어가는, 성숙해가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우리는 이런 야곱같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앙을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져서 그걸 참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미성숙한 모습은 신앙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풀어가려고 한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한 거죠. 사람의 잔머리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면 야곱이 결과적으로 그럼 번창하고 축복을 받은 거 왜일까요? 뭐 일단 분명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흘러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거예요.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이삭에게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갔고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같은 아버지였고 같은 믿음의 그 환경 안에서 자랐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말씀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흘러간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믿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삭에게, 그래서 야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말하잖아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성숙하냐 그렇지 않냐, 실력이 있냐 없냐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시작을 보면 굉장히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받아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그 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려는 삶, 내가 부모로부터 배웠고 교회로부터 배웠는데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실수하고 실패하고 오해도 하고 오류를 범해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래도 교회로 모이고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약속대로의 삶, 하나님의 진심에 포커스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게 점차 성장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서로가 다투고 뭐 오해하고 뭐 여러 가지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율법적 삶을 기준으로 우등생일 때 택하고 돕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마음의 방향이 믿음일 때, 말씀의 가치일 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순박했으면 나무 껍질을 벗겨서 교미하는 동물에게 보여주면 얼룩한 짐승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순박한 마음을, 그런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요. 우리도 현재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더 곳곳에서 정말 이런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대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걷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고 실패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의 길을 끝까지 다시 일어서서 걷는다면 그 절벽으로 가는 것 같은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기적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 말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네 삶의 현장은 안정된 삶을 위한 생존에 있어서도 사실 결코 쉽고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마치 야곱이 갔던 하란 땅과 같아서
삼촌과 같은 친척도 있고 가까운 관계, 뭐 학연, 지연, 혈연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내 생존의 삶을 책임지고 도맡아주는 그런 일은 없죠. 많은 경우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속고 그래서 더 힘든 삶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보내신 이 사명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고 다만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갔던 그런 곳이었는데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며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하듯이 야곱은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삼촌 라반으로 인해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가 야곱이 하란에 간 이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이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란의 고통이 있었기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야곱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마도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기가 천국 같으면 누가 천국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늘 약육강식의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 결국 뭐예요? 사명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걸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로 인해 야곱도 그랬고 또 레아도 그랬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다는 걸 잊지 않고 그런 사명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고통과 절망이 이끌어야만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으로 하실 때 믿음으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조금만 더 즐기고 조금만 더 모으고 조금만 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핑계와 변명을 대며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들을 때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곳이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주님이 이끄실 때 그 길을 갖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주일의 말씀을 통해 삶의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조금만 더 즐기고 조금만 더 모으고 조금만 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통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절망이 있어서 결국 끌려가는 그런 고통과 절망으로 이끌어야만 사명의 자리로 가는 그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도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께서 이끄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원치 않는 곳에 머물러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히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